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너무나 아담이 쓸쓸해하는 걸 보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여담이 있답니다. 오늘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나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조용히 얘기했대요. 하나님, 와우, 저 여자 진짜 이쁘네요.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담아, 그래야 네가 하와를 좋아할 거 아니냐.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한참이 지난 다음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지난 시간이 지나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와서 물었답니다. 주님, 하와가 정말 이쁜데요, 근데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주님, 이왕 주실 거면 좀 이쁘고 똑똑한 여자로 좀 만들어줄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담아, 하와가 똑똑했다면 여태껏 너와 같이 살았겠느냐. 여러분, 이 중에서 안 오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저처럼 이걸 듣고 나서 몇 초 후에서야 그러면 웃는 분들 계시잖아요. No problem.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와의 후예라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을지 모르지만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고 따랐기에 아담에게는 하와가 똑똑해 보이지 않았어요. 섬기니까, 낮추니까요.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고 따랐기에 아담 위에 올라가지 않고 그 대신에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아담의 helper, 돕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돕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항상 돕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히려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아담을 세워줄 수가 있었고, 가정을 세웠고, 아담과 가정을 세우니까 에덴 동산을 세우는 게 됐고, 에덴 동산을 세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돼버렸어요. 하와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세우는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겼기에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와가 근데 죄를 질 때 이게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와는 자신을 꼬이는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와는 아담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같이 될 거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가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럴 때 그는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에서 온 세상을 썩게 만드는 독성 곰팡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서 다만 발에 밟힐 뿐이라. 밟히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는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짠맛을 지닌 소금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주 짧지만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짭짤한 맛,
이 맛은 아마도 부패하는 세상을, 그 부패를 막는 그러한 맛일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보세요. 이 세상은 무례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서로 굉장히 거칠고 자기만 알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실되고 배려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데서 소망을 보이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를 주고 사랑하는 모습. 이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나밖에 없어.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되고, 나 혼자 그런 세상에서 격려하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같이 있어주는 세상.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 이게 진짜 세상에서 맛을 주는 모습이고요, 어둠에서 빛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려면,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주고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주신 주님처럼 내가 죽음으로써,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내가 죽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짠맛을 내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닌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믿음의 경주를 달린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을 보고 허다한 구름 같은 그들을 보며 우리도 그 경주를 달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해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미 달려간 성도들, 나 같은 고생을 하는, 아니 나보다 더 훨씬 큰 고생과 그러한 환난을 당한 성도를, 그래도 이긴 성도들을 딱 보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그 달려갈 꼴대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딱 보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라는 말이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맛을 진짜 잘 내려면요, 이 결단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내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심으로 했을 때 잘 되지도 않고요. 근데 그게 정작 내가 그렇게 결심해가지고 내가 정말 소금처럼 살았다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더 위험한 일이 닥쳐요. 왜냐하면 그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신앙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맛, 짠맛은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어떠한 결단이냐, 주를 믿겠다는 결단,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을 믿고 맡길 때요,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럴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면, 주님의 짠맛을 하늘로부터 받으려면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서 이랬다가 좀만 있으면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1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주님에게서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나도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소금과 빛이에요. 순서가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그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그거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잖아요. 빛 확 비추고, 소금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이 돼야 된다. 빛과 소금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위축이 돼요. 야, 내가 빛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빛도 아닌데. 빛과 소금 좀 위축이 됩니다. 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런 빛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치 우리가 겸손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지 않는 그게 핑계가 대부분 되곤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빛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소금으로 사는 거는 꼭 대단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금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소금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 빛처럼 빛나는 것, 이거는 정말 큰 소금이죠. 어쩌면 좋은 예는 정말 빈곤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선교지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일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상 숭배의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떤 때는 아무도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큰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허락한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작은 소금이 되기만 하면 돼요. 작은 소금, 소금이잖아요. 근데 작아도 그게 우리의 소명, 부르심입니다. 먼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소금의 삶을 사신 어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가상으로 소금을 어떻게 살지 그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유전자를 매핑하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전부 다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뭐가 건드리면 뭐가 나오는지 그걸 다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디렉터인 Dr. Francis Collins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7살 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더럼이라는 도시에 듀크 대에서 의대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제 이 레지던트 일하면서 환자들을 만났대요. 노스캐롤라이나는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 남부는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의대생으로 얘기할 때, 특히 중환자실에서 환자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내가 그렇게 그리던 우리 부모님 만나 뵙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볼 거다, 그렇게 막 기쁘게 얘기한다랍니다. 근데 자기는, 그리고 자기와 부모님은 하나님을 안 믿던 가정에서 태어났던 칼린스예요. 그런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대요. 북부 사람인 칼린스에게 이런 남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덜 받고 좀 sophisticate하지 않고, 그리고
촌스러운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비춰졌답니다. 사실은 저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컬린스 박사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공부했었고 그분이 일했던 그 병원에서 저희 애들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분위기를 좀 압니다. 정말 그곳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교회가 중요합니다. 단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만 빼고 그 사람들만 안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거기는 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시던 도시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요. 그 컬린스 박사가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신앙이 다만 정신적으로 위로를 주는 그러한 거라면 그건 정말 강력한 도구다. 강력한 마약과 같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랑하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계속 할까? 왜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주먹을 들고 하나님 보러 죽어가는 가족을 살려내라고 하지 않을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좋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낫기를 기도할 텐데, 그런데 낫지 않고 죽어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왜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에게 간다, 오히려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그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청년 컬린스가 죽어가는 여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 질환을 앓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그 방에 들어가서 어느 날처럼 얘기를 나누는데, 보통 이 여자 환자분이 가면은 항상 컬린스에게 자기의 얘기를 막 해줘요. 해주면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천국 갈 거고, 그 소망을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컬린스가 환자에게 어떠십니까? 물었을 때, 같이 얘기할 때 그 환자가 이번에는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여태껏 선생님에게 내가 뭘 믿고 뭘 바라는지 얘기해 드렸는데, 근데 선생님은 뭘 믿으세요? 질문했답니다. 선생님은 뭘 믿으세요? 컬린스는 책에서 그 당시 질문을 받았을 때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그 질문을 받고서는 당황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 당황해가지고 말을 더듬으면서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순간 자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막 후끈거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희망차게 죽어가는데 나는 대체 뭘 믿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이 사람은 그게 분명한데 나는 그것도 없구나. 창피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그 순간 자기가 일부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일부러 찾지 않고 무시했던 자기 모습이 갑자기 느껴지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 컬린스 박사가 신앙의 여행이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책을 쓰는 그러한 사람까지 됐어요. 이 죽어가는 여인의 질문 하나가 컬린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컬린스가 소금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죠?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세계 유전자 게놈 석학으로 자연을 연구하면서 그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육도 못 받고 소피스케이트하지 못하고 그러한 촌스러운 그러한 평범한 크리스찬, 그것도 죽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그것도 그분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비춰지는 그분이 가진 믿음과 소망,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에서 컬린스 박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물꼬가 트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여인이 바로 소금이었어요. 그가 소금이었습니다. 왜요? 어둠에 묻혀있던 컬린스에게 빛을 비춰줬거든요. 짠맛을 보여줬거든요. 작지만 짠맛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맛본 컬린스는 그걸 쫓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삶에서 묻어난 질문, 소금의 짠맛은요, 주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부르신 그 모습, 거기서 짠맛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위대한 걸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인가요? 소금은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맛이 소금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커지시고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짠맛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맛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동거해야 되고, 같이 다녀야 되고, 평상시에 대화를 해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흘러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작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저희가 초이스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초이스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초이스를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짠맛을 유지하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커녕 많은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범죄를 저지르죠. 허위, 날조, 위증, 사기, 횡령, 그래가지고 실추시키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쉽게 짠맛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릴까요? 저희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생겨나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게 있습니다. 그 귀한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짠맛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 그 귀한 것들, 그 짠맛,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떻게 사라지고 또 어떻게 그걸 다시금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짠맛을 받거나 잃을 수 있는 한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90대 10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중에서 10%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갑자기 와서 친다든지 사고를 낸다든지 비행기가 연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나머지 일어나는 90%의 일들이 있는데요, 이 삶에서 일어나는 90%의 일들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일들이래요. 물론 이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초이스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주신답니다. 그게 90%랍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화를 낼 건가 아니면은 평화를 가질 건가, 그거는 내 초이스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행복을 주든지 불행하게 하든지, 다른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보이든지 소망을 주든지, 낙심한 공동체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든지, 아니면 맛 잃은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그것도 저희 초이스라는 것입니다. 내 반응으로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가족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뭘 집으려고 하다가 커피차를 툭 쳐가지고 양보에 커피를 다 쏟아버려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냐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이 바뀝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른 옷들을 입을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미팅이 있고 그 미팅에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커피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확 짜증이 올라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커피를 따라준 아내가 아니 이 커피를 하필이면 테이블 맨 끝에다가 딱 그 모서리에 걸쳐놓은 거예요. 무심하고 신경도 안 쓰고 아내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막 원망스럽죠. 밉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자기는 읽어야 된다고 탁 보더니 휙 돌아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더 미워요. 거기다가 딸은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평소 예전과는 달리 아빠를 우습게 취급하는 것 같고 아빠가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특별한 양 뭐 이렇게 굴면서 이 엄마가 이 테이블 매너도 안 가르쳐가지고 멀리 있는 거 갖다가 막 집으려고 해가지고 커피를 툭 치고 모든 원망과 짜증이 막 그냥 그 뜨거운 커피가 확 쏟아지면서 아 뜨거워 그랬을 때 함께 확 올라오는 겁니다. 아 뜨거워 소리를 치면서 얼마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막 딸을 혼냅니다. 딸이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울어요. 울음보가 터져버려요. 딸을 혼낸 다음에 당신은 아내에게 컵을 갖다가 이렇게 끝에 두었다고 비난하면서 나가기 전에 얼마나 남편에 대한 평상시 존중이 없길래 이렇게 무심하게 신경도 안 쓰냐고 막 커피컵을 던져놓듯이 던져놓고 나가냐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내는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서 당신은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서 2층으로 쿵쾅 막 올라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딸은 계속 울고 있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학교 준비도 못했어요. 스쿨버스도 놓쳐버렸어요. 더 화가 납니다. 태워줘야 되니까. 그러자나 늦었는데 서둘러 가서 타라고 하고 막 밟아요. 30km 구간인데 뭐 60km 막 가는데 갑자기 위용 경찰차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 그냥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서 티켓을 떼어주고 15분 늦고 학교에 도착하니까 딸은 차문을 열고 꽝 닫고 인사단으로 나가버리고 울면서 뛰어들어갑니다. 애들을 다 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회사에 가보니까 20분 늦었어요.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서류 가방을 들고 왔네. 화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미팅은 다 망쳤습니다. 억만징창으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딸을 볼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사람은 나쁜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숨어있는 경찰차 때문입니까? 티켓 받아서 그렇습니까? 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커피 때문입니까? 커피컵이 테이블 끝에 있지만 않았어도 그럴 터인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답을 아시죠? 자기예요. 자기 때문입니다. 겉쏟은 커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 반응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커피가 쏟아집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옷들도 없고 얼룩진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미팅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내와 딸과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모든 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딸에게 괜찮아.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돼. 자, 학교 갈 준비하자. 아내도 긴장했었는데 그걸 딱 보더니 싹 웃고 나가요. 2층 올라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화가 그만큼 안 났기 때문에 서류 가방이 보입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려옵니다. 밖을 보니까 딸은 이 스쿨버스를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고맙다고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일터에 5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둘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근데 둘의 끝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10%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장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연착됩니다. 급한데, 그래서 화가 나요. 승무원에게 막 따져요. 근데 보면요, 생각해 보면은 승무원에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 닥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말은 이렇게 드렸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아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딸이 그랬고 그게 한꺼번에 닥치면 그것을 꾹 누를 수가 없어요. 사실 꾹 누르면요, 여러분, 폭발해요. 더 크게 폭발하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화를 참았은 것과 참지 못한 것의 차이일까요? 차이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느냐인 것입니다. 이분이 아침 식사 전에 일찍 일어났어요. 10분 일찍 일어났어요. 북적거리기 전에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희망이 몰려옵니다. 미팅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몰려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평화. 쿵쾅거리며 애들이 막 내려오고 아내가 늦었다고 막 내려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내가 바쁘구나.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오히려 따라줘요. 그리고 아내는 커피를 따라서 테이블 끝에 놓습니다. 딸은 팔을 뻗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집는다고 툭 칩니다. 커피가 확 쏟아집니다. 뜨겁습니다. 평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화와 짜증이 이런 다른 생각들이 몰려오질 않아요. 몰려오질 않아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혼날까 봐 울상이 된 딸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자, 빨리 학교 준비하자. 내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 평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딸들이 대서양에서 다 배가 사고 나서 침몰해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받은 후에 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만날 때, 그분과 나만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 그분 앞에서 내 속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에게서 새로운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약속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게 느껴질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할 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화와 짜증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님이 생각나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더 겸손히, 더 섬김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며 진실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작은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짠맛,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걸 전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초이스가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닫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도 화와 분노가 생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허물이 내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하나 안 하시고 다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저희가 이 마음속에서 분노와 화가 아니라 사랑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그리고 분노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럴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꾸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여유를 갖고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작은 소금이 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교회 앞에서 섬김의 모습이 나오고 사랑의 모습이 나오고 믿음의 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 큰 소금, 작은 소금이들이 다 되어 평화 누리고 은혜 전파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